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목자들 때문에 양들은 찢기고 상하고 온 들판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이르러 본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가슴 벅찬 선언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목자가 실패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고 내가 친히 가서 내 양을 찾고 찾아내겠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세 가지 은혜로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보면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12절에도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낼지라 15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리고 16절에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라고 이렇게 내가라는 바로 이 주어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목자나 그리고 다른 어떤 대리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겨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 그들을 치리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그러한 수단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목자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 잃는 양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오라라는 호통이 아니라 목자가 직접 어둠 속에서 들어와 자기의 손으로 그를 안아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 능력의 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바로 저와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안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탐욕을 거두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보듬으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선을 바꾸어 양떼 내부에 벌어지는 비극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1절 말씀 잠깐 보면 거짓 목자들뿐만 아니라 양떼 안에서도 힘있고 살찐 양들이 약하고 파리한 양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좋은 꼴을 혼자 먹어치우고 남의 풀을 발로 짓밟으며 깨끗한 물을 마시고도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뿔로 약한 양들을 받아서 밖으로 밀어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모습,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공의하나님, 내가 공의로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저번에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바로
타인을 짓밟고 그 짓밟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바로 이기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밀어내고 무한 경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을 그렇게 애매하게 공격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리는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심취하고 도취되어 있어서 곁에 있는 자의 지체를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나의 어떠한 고집과 내 기득권 때문에 그것이 뿔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남을 들이받는 그러한 나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장하고 나만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지체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고 함께 이번 우리 학생부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 함께였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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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함께 주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23절 말씀에 보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시대는 이미 다윗 왕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내종 다윗은 역사 속의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혈통,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바로 에스겔서의 표현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에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부르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인생의 무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울부짖는 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참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며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목자 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거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아버지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목장의 인원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인원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걸어가는 복된 그의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오만, 인간의 자만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본 단기 선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고 아버지의 마임 수련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어주셨으며 이제는 꿈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부장님, 우리 또 담당 우리 김영찬 전도사님, 또 그냥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 뒤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꿈샘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주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아버지 꿈을 펼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 채워주시고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